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만 지난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반갑습니다. 새로운 토요일 아침을 여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요, 사도행전 1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4절, 35절, 44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맨 밑에 하단에 보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44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그릇이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비싼 그리고 최고의 명품이 뭔가라고 했는데, 뭐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어떤 명품 백이라든지 아니면 명품 시계 혹은 어떤 명품 반지 혹은 뭐 명품 자동차도 있대요. 뭐 워낙 비싼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최고의 호화 사치스러운 제품이 뭐냐면 그릇이랍니다. 그래서 뭐 영국제, 또 유럽에서 특히 시작되어진 뭐 독일제, 그릇, 접시, 찻잔, 이런 것들이 가장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조그만 찻잔 하나가 뭐 싼 거가 몇십만 원, 비싼 거는 몇백만 원, 그 이상도 하는 초호화로움에 극치는 작은 그릇 하나. 그래서 여성들이 명품 그릇을 소장하고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 봤는데요. 그만큼 이 그릇이라고 하는 건 이건 무언가를 잘 담아내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제가 믿음의 그릇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를 보면 믿음의 그릇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더 큰 그릇, 더 순수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을 갖고 있는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목회자에게는 좋은 믿음의 그릇을 가진 훨씬 더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진 교회를 만나고 또 성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서 최고의 믿음의 그릇은 바로 예수님, 크리스찬에게는 전부 다 예수님이겠지만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정말 우리를 위한 진짜 믿음의 그릇이라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5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5번째 설교가 오늘 34절부터 43절까지 나오는데 34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이 외모를 본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뜻이 편애한다는 뜻입니다. 차별한다, 내지는 뭔가를 구분지어 가지고 어느 한쪽만을 특별 대우한다. 뭐 이런 개념이 바로 외모를 보는. 그러니까 편애하는 복음이 아니라 36절에 보니까 화평의 복음. 지금 베드로가 했던 5번째 설교는요. 화평의 복음을 설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 사람 중 35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그릇에 담을 내용물은요. 편애하는 복음이 아니라 화평의 복음입니다. 누구나 다 받으시는데 어떤 누구냐? 하나님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모든 이들을 다 받으시는 것. 틀린 게 아닌데 다르다고 틀렸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는 뜻이죠. 베드로와 고넬료는 믿음의 그릇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고넬료는 나중에 알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알았던 고넬료를 통하여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사도의 영역이 훨씬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고 베드로가 유대인에서도만이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한 위대한 사도로 그를 바꾸시는 믿음의 또 다른 그릇을 만남으로 베드로의 믿음의 그릇이 훨씬 더 커집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내용물을 차별 없이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을 다 받으시는 화평의 복음으로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결국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화평의 복음을 그가 만약 화평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안 됐을 텐데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베드로만이 아니라 함께 온 할례 받은 동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보고 그들도 놀랐고 46절 45절에 보니까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보며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한 주간 동안 어땠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과연 얼마짜리입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그릇을 샀다고 했는데 10만 원짜리라고 하더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좋은 그릇을 샀다고 하면서 100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과연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어떤 것과도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그릇으로 이번 한 주간도 잘 마무리하십시오. 내일 주일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한 주간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깊어지고 화평의 복음을 내용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토요일 되시고 주일의 기쁜 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예수 세대, 복음 세대, 교회 세대가 되는 놀라운 믿음의 그릇으로 어린아이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믿음의 그릇으로 새롭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넬료의 가문에 임했던 화평의 복음으로 인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은혜 충만의 역사가, 기쁨 충만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롭게 펼쳐지는 다음 한 주간을 준비케 해주시기를 교회학교 아이들의 모든 여름 행사 가운데 풍성한 은혜 주사 다음 세대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서 새롭게 한 주간을 정리하고 새롭게 한 주간을 준비하는 온 교우들에게 기도 응답의 역사,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짜리 믿음의 그릇을 준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반갑습니다. 우리 새로운 토요일을 여러분들 은혜 있게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월요일 새벽에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일 일부 예배 설교를 향기나는 교회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